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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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생의 거대한 장애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게 되죠. 여호수아의 3장의 배경은 이 지리적으로 또 기상학적으로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고고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가 아마 3, 4월쯤 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지형에서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바로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이 녹기 시작하고 또 비가 내리는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 요단강의 강폭이 뭐 3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1.6km까지 늘어납니다. 강폭이 그만큼 엄청나게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이 많아지니까 유속도 빨라지고, 그래서 매우 건너기가 어렵죠. 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지수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이 시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도저히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위기나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제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매뉴얼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불안하고 또 요단강이 범람할 때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사건이 있지만, 자, 이것을 뚫고 돌파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를 만들거나 혹은 다리를 놓는 토목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하라, 이 히브리 말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을 씻어내는 것을 넘어서 잘라낸다, 분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속적인 방법,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상태를 바로 카다시, 성결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컬링이라는 분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사소한 무질서, 다시 말해서 이 건물에 한두 개 깨진 유리창이 있으면 그것을 방치하고 고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모든 유리창을 다 깬다는 거예요. 거대한 범죄 도시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영적 원리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대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 내면의 사소한 죄와 또 타협했던 이 불신앙이라는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고 있다면 이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데 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결한 모습, 거룩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기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또 백성들이 성결케 된 후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죠. 오늘 8절 또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또 백성들에게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 제사장을 따라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발길이 물을 밟는 순간에 물길이 멈췄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순서죠. 물이 갈라지고 나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발을 물에 담갔을 때 물이 멈췄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후에 건너는 이 초보적인 믿음이었다면, 이제 요단강은요, 건너가게 되면, 다시 말해 발을 담그면 갈라지는 이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강연자이자 또 작가였던 멜 로빈슨이 테드 강연에서 5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뇌는요, 변화를 두려워해서 5초가 지나면 행동을 못하도록 핑곗거리를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인 영감이 떠오르고 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딱 왔을 때 5, 4, 셋, 둘, 하나 이거를 세고는 즉시 행동을 해야만 이 뇌의 저항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야지 해놓고도 5초 지나면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작용한대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5초 지난 다음에는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5초 지나기 전에 순종하자.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이 흙탕물을 보고 우리 좀 들어가면 들어가자 이렇게 계산했다면 요단강은 영원히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두려움이라는 이 뇌의 신호를 끊어버리고 즉각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도 상황 좋아지면 해야지,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미루지 않습니까? 기적은 계산된 타이밍이 아니라 무모해 보이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는 데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3절, 4절 사이에 보면 너희는 언약궤 뒤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방향의 기준이 뭘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인생이라는 길을 2번 가보신 분이 누가 있어요? 다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지금 처음 가는 길을 가보는 거예요. 이때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경험도 아니죠. 또 정탐꾼이 보낸 정보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 영적 내비게이션은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죠. 그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의 2 돌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잠수함이나 우주선은 외부의 지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행을 하죠. 그런데도 아주 자리를 잘 찾아갑니다. 위치를 잘 찾아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게 바로 관성항법 장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외부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또 캄캄하고 변동성이 심해도 내부에 설정된 이 고정된 기준점 자이로스코프가 그것이 빙글빙글 돌면서 수평을 잡아주고 이게 기울어지면 얼마큼 기울어졌는지 보여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목적지까지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에게 언약궤는 바로 이 내부의 영적 기준점이에요. 세상의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고 또 경제지표가 이렇게 바뀌고 사람들의 조언은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기준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상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그리고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모든 백성이 궤를 바라볼 수 있겠죠. 이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은요 단순히 고대 역사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청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단 강물은 멈춰섰죠.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법칙 위에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자연법칙마저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적은 거룩함과 또 발을 적시는 순종이 만났을 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의 방법 혹은 돈의 힘을 더 의지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막고 있는 깨진 유리창과 같은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성실함으로, 성결함으로 새로워져야겠죠. 오늘 내 믿음으로 발걸음을 담가야 될 요단강은 무엇일까요? 용기를 내어서 사과하는 일이나 혹은 미루었던 헌신을 시작하는 것, 혹은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뭔가 도전해야 될 때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장을 내미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이제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